하늘에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절망과 죽음의 늪과 같은 곳입니다. 제가 늪에 빠져보지는 않습니다만 늪에 빠진 사람은 허우적거릴수록 더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죄악과 질병과 저주의 속에서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은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의 세상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밧줄을 붙잡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망과 죽음의 세상에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밧줄을 잡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도록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 이 모든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하는 키에르케고르는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입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결국 모든 것은 가로막히고 인생은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심각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대학 교수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의 불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의 경지까지 이룰 수 있는데 그야말로 여러 가지 인공지능과 무한한 데이터를 통하여 인간은 끊임없이 상승할 것이다. 그러나 그 상승의 결과 어쩌면 인공지능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는 처량한 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래의 불안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이와 같은 두려움과 불안의 근원적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후에 인간에게 불안, 두려움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아담이 숨으면서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8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야훼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때부터 인간은 두려움의 존재요 불안의 존재고 바람이 불면 떨며 무서워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그야말로 일하는 모든 것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내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 존재가 되므로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고 고통과 좌절이 가득한 처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비록 하나님을 최초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은 배신을 당한, 우리 인간 사람들이 조금 배신당할지라도 참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갖고 이해해 줘야 돼요. 이 최초 인간의 배신을 당해서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너를 유혹하고 죄악에 빠뜨린 사탄의 권세와 정사를 도말하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약속을 주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반복하여 사람들이 마음에 새겨주고 마지막 때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또 늪속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이며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인자 아들 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이 대부분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런 힘이 없으면 여자가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그 모든 계보는 아버지 이름으로 이어지지 어머니 이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했습니다. 동정녀의 탄생입니다. 이것을 옛날에는 사람들이 너무 놀랍게 여겼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체세포 분열로 복제 개를 만들고 지금 여러 동물들은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복제가 가능합니다. 하물며 인간의 난자를 통하여 사람을 만드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돌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는데 하물며 인간이 인간을 낳는 것은 그것은 정말 엄청 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과학적인 마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의문이 풀어지는 21세기가 된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사람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성장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예수님께서도 지혜가 점점 자라나고 인간의 그런 영이 있은 것이죠. 그 다음에 키도 자라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과 완전히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어린아이들끼리도 서로 간에 질투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이것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만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어찌 죄를 안 짓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그것은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에 나타난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아니 눈앞에 보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가진 것을 우리 이사야 9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은 기묘자라는 것입니다. 기묘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펠레라는 뜻인데 이 펠레와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가 펠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노아가 자식이 없었어요.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분에게 그야말로 숭배하고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나는 제물을 먹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마노아가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제사 드리고 경배하겠습니다. 그러자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면서 내 이름은 기묘자라고 했어요. 펠리라는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련히 그 제단의 그런 불 연기 속으로 올라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기묘자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모사로 오신다. 세상에서 왕이 가장 큰 힘과 판단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왕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왕사라고, 왕의 스승이 있어요. 태사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 스승이 있어요. 그 스승이 모사입니다. 카운셀러입니다. 하나님의 스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스승은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사요, 하나님께 지혜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성경에 드러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해하기 쉬워요. 그 하나님, 이 우리에게 주신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전능하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천막 안에서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의 무별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이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죽을 몸에서 벗어나 다시 부활하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비전으로, 꿈과 환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그리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꿈속에 바라는 것을 현실 속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예수 믿음의 승리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아들로 오셨는데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 그런 아버지, 조상이다.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왕은 너무 거칠어요. 오늘날 왕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나 수상인데,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사람으로 최고가 아니죠. 최고는 사실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 전체가 잘 그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이리저리 모든 일을 행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대통령은 오늘날 세계 여러 지역에서 너무 압제하고 가끔 전쟁을 일으키고 고통과 분열을 일으키는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오신 것에는 평화가 있고 화목이 있고 서로 사랑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영원한 왕으로서 평강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선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기 전부터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옛날 그런 설화 가운데 하늘에서 신선이 이렇게 이 땅에 오는 그런 얘기도
아이, 우리가 참 그런 신비하게 생각하고 거짓말로 이제 생각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신 것은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그 짐승의 피가 어찌 사람보다 귀한 피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양이나 염소의 피를 흘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봐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진짜 사람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청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초림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제사로 인간의 죄를 속하는 그 모든 연약함을 다 극복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이 황소와 염소 또는 양의 피가 하나님께서 대치물로 인정해 주신 것이지 완벽하게 그 모든 일을 이루시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든 죄를 속하고 또 한 사람의 죄만을 속한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람이 다른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을 혹시라도 그냥 내가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 하는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1000사람의 목숨, 10,000사람, 1억의 목숨을 어찌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두꺼운 휘장이 있어서 그 휘장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짐승의 피를 쏟고 속죄의 은혜를 입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서 대통령 어떻게 만나 보셨습니까? 이전에 말고 대통령이 되신 후에 만나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 만나 보셨습니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가지고 오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풍성한 은혜는 첫 번째, 우리의 영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청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와 그 권세는 특히 귀신을 쫓는 데 유용한 거예요. 취직하는 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가 취직하면 그건 또 아버지 빽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건 기도는 하더라도 실질적인 어떤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아버지 찬스를 사람들이 많이 누리고 그것은 오늘날 불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머리 대고 위에 있게 하시고 또 면접 볼 때 사시나무 떨듯이 떨지 아니하고 굳세고 담대해서 올바르고 할 말을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인정받는 그런 취업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죠. 로마서 5장 10절에는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엇인가 꺼려지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미소가 떠오르고 기쁨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는 교회의 발걸음이 가볍고 은혜 충만한 발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영적 은혜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이 모든 몇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영적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삶과 생활에 대한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인간이 여러 가지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시고 채찍에 맞은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혹시 달아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해지기 전에 빨리 나무에서 끌어내리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야 뭐 저주를 받아서 죽었을지라도 그것을 끌어내지 않으면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동네가 다 고통에 처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저주에서 벗어난 자녀가 되었은즉 우리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가 나아가는 모든 일은 잘 된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 담대함이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마스 선물은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내일 어느 곳에 갈 예정입니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고 승리의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의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항상 연약하고 마음이 눌리고 우울함이 가득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 몸이 치료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귀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의 흘리신 피로 내 몸이 치료된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수혈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으로 나의 고통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형통하고 치료됐고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나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부모님이 구원을 받고 자녀가 구원을 받고 온 가족이 예수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은 영원한 사회의 정의와 평화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여러 가지 어지럽고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또 내년 선거에 있어서도 좋은 그런 지자체의 그런 단체장이라든지 일꾼들을 뽑기 위해서 우리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뽑아놓고 봐도 부족한 것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영원한 왕,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들은 언제 나타날까? 그것을 기다리는데 성경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훌륭한 왕, 영원한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 왕으로 오신 분이 이사야 9장 7절에 있는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이 사회의 모든 불의와 죄악을 다 없이 하시고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살고 싶은 사회, 살고 싶은 국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국가를 예수님이 건설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서 우리가 보는 이 사회로 인하여 너무 낙심하고 절망할 까닭이 없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모든 세계의 어지러운 것을 평정하시고 영원한 평강과 기쁨의 세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절망을 던져버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처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세상을 이긴 예수님을 통하여 항상 마음속에 평강을 갖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평강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온 세상을 관할하셔서 이리와 어린 염소가 함께 공존한다는 거죠. 이리 같은 강한 나라가 염소 같은 어린 염소예요. 그거 잡아먹기 십상이죠. 그런데 이리와 어린 염소가 함께 가고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있어요. 표범이 양 잡아먹는 것은 뭐 쉬운데 어린 양은 더 쉽죠. 그런데 표범과 어린 양이 함께 어울리고 어린 암소와 사자와 살찐 짐승은 힘세고 포악한 그런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것이 작고 연약한 나라들과 함께 어울리는 평화의 대세기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세기가 이루어진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인 사탄을 예수님께서 멸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의 악의 힘의 근원인 사탄을 멸하시고 승리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세상의 모든 저주와 하나님을 대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부수고 승리하는 마지막 세상이 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나라가 건설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세상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이루어지면 요한계시록 22장 3절 이하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위대한 역사를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평화의 나라로, 정의 나라로, 화목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다스릴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일들을 마음에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절대 낙심하지 말고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